형제사랑의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자주 받고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열외로 양을 치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아버지는 너는 빠져, 너는 아니야 라고 선을 그셨죠. 전쟁이 나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은 악담을 하면서 악하다 그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아버지가 준 음식을 치즈와 떡덩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사위를 시기했어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친척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황처럼 다윗의 결정을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곤란한 일을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다윗이 평생 요압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졸인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마지, 암논이라는 마지를 넷째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들여놨더니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와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는데 압살롬 주변에는 자기 부하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다윗은 상처가 많은데 형제하고 연합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오해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이제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시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선지서보다 더 어렵고 계시록보다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어제도 박이천 목사님을 뵀는데 성경을 수백 번 읽으신 90대 원로신데 마지막으로 이게 좀 쓰고 싶은 주석이 잠언 주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가서가 아가서를 우리가 다뤄봤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이 시편을 잘 이해할 때 최근에 그 해석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고 배열한 사람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저자의 의도와 배열자의 의도가 상충되지 않고 시편을 배열한 누군가와 하나님의 의도는 대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최근에 신학계 시편을 해석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33편은 시편의 5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5권.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은 어떤 종류의 시를 많이 넣냐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노래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 속에서 이 시를 보는 거예요. 133편부터 138편을 보면 출애굽하고 비슷하게 바벨론에서 오는 거나 출애굽해서 오는 거나 돌아오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애굽에서 왔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면서 바벨론에서 올 수 있다, 와서 감사하다, 이것을 기록하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119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므로 시내산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 120편부터 134편은 15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묶은 것인데 이 주제의 사상은 광야를 거쳐 시온에 가는 모습, 그 관점에서 이 시를 봐야 한다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개합니다.
133편에서는 시온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산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좌절해서 못할 만도 한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왕은 두 번째 또 시도를 해서 결국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지 않고 마음속에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는 백향궁에 자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 속에 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듣고 거절을 하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근데 네가 집 지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안에 복을 크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24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원하던 것 이루고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영성 있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누군가 배열을 할 때 이 위대한 다윗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하나로 넣고 다윗의 시를 보니까 122, 124, 131, 133 4편의 시가 들어가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가 127편. 그러니까 이 부자간에 성전을 준비해주고 성전을 지었던 이 사람들을 5명의 이 5시를 이 15편 안에 누군가 배열을 했습니다. 133편이 가인처럼 예배하다가 시험 들고 예배하다가 사람 공격하고 예배하다가 삶을 어지럽힌 사람이 133편을 썼다면 그 누가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광야를 성소 삼았던 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를 4편이나 여기다가 배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후대에 기억하기를 그는 대통령이 되자 교회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대통령도 많아요. 그런데 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분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분이셨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셨다. 예배 그러면 그분이 생각난다. 그분은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를 보인 적이 없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지난주에 큰 수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분들도 계시고 저 같으면 아파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오시거든요. 아파도 여기 나오고 가족들이 같이 나오고 예배 자리가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죠. 사울 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친구가 되었죠. 다윗 왕국의 토대를 이루었던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훌륭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끌어가는 다윗은 리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니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었어요.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의 우물 먹고 싶은데, 이런 말을 흘렸는데 누군가 그걸 듣고 세 명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우물을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이 감동하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붓습니다. 제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 목숨을 걸고 물 떠오게 해서 그거 마시는 사람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피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훌륭하죠.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회 한 저름에 300만 원인데 일본에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한 번 딱 들어갔는데 300만 원 먹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슬슬슬 쓰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번 돈인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상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를 남겼고, 이 시는 시편을 배열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라고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써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힘이 될 것 같아 하고 여기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남기고 가실 텐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새가족들이 여러분의 행적과 글과 여러분의 자취를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데 힘을 주셨던 믿음의 선배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걸핏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주일마다 낚시 다녔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셨어.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드린 걸 본 적이 없어. 아침에 늘 찾으셔.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성경책이 없어졌다고 집안을 찾아다니셨어. 이런 이미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은 예배가 생명보다 귀했어. 정말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예배할 수 있어. 예배는 너무 소중해.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래. 그런 이미지를 남기는 거. 이게 다윗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증거라는 거예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선하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좋다는 말인데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좋은 거예요. 모세를 낳아놓고 그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토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좋은 것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막 예배당을 의리하게 막 지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1부 예배 때 한 분, 두 분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또 한 분, 두 분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때 한 분, 두 분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아름답고 좋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히브리 나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즐겁다는 뜻이에요. 기쁘고 유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즐거움이 있나요? 술잔을 기울이고 막 파티하고 잔치하고 흥겹게 노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깔깔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속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본 거예요. 2절, 그러면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 거주한다는 뜻인데 함께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냐 했을 때 두 가지 액체가 등장하죠. 2절에서는 기름이 등장하고 3절에서는 이슬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이슬, 두 가지가 등장해요. 자, 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사장을 처음 취임할 때 위임식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2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붓는데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런데 보배로운 말이나 1절의 선한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예요. 가장 좋은 기름을 제사장 머리 위에 붓고 이제 이분이 제사장이 됩니다 하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 옛날에는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붓는데 이 기름이 흘러갖고 수염으로 뚝뚝뚝 떨어져요. 이쪽 뒤쪽으로 내려간 기름은 옷깃까지 쫙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쓰실 때 형을 앞에 두는 게 낫는데 동생을 앞에 두고 아론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때 형제 간의 그 어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뒤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아론은 여러 부분에서 모세만 못해요. 그리고 아론의 특별한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동생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그 속에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만드시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했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면서 옛날엔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없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에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흠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가정에 접목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들이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랄 때 부인들이 친정에서 옛날에 어릴 때 겪었던 수많은 점과 흠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20대, 30대, 40대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을 남편이 막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것이 구겨졌던 게 펴지고 흠이 사라지고 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 바울이 놀랍게 지금 가정에 접목하고 있어요. 남편들께서 오늘부터라도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흥과 티가 없이 결혼하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남편 때문에 막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그런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붙여주신 것은 아내로 하여금 해맑게 웃고 깨끗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시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애까지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하다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로 데려가 버렸어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니고 인신매매 집단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종으로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이제 보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이민을 추진하고 아버지로부터 모두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부터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위에 형님들 조카들이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이 요셉 이름으로 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길러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다 이실직고 해라. 검찰을 동원해서 특수부 돌려가지고 전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과분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 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그 인신매매범들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 아니에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위대한 12명의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14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성곽 거기에 12기차 속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이 제자들은 기억력도 나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한없이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3년 정도 하면 사람들 좋아져야 돼요. 아무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천국에 가면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12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더 나은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대부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죽었죠. 이들이 바탕이 좋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환한 영광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믿으시기 바랍니다. 뒷조사해 보면 다 문제가 나올 거예요. 검찰 특수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샅샅이 뒤지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린 더 아름다워질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문제가 생기죠. 생기면 막 그걸 가지고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인신매매범의 그 이름을 천국 문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그들을 그냥 두고 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천국 문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다고 하시잖아요. 늘 기도 못하고 늘 기억하지 못하고 늘 야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려고 하다가 11명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자들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의 기초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강력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쓴 글이 너무 좋아요. 공동체를 우리의 사랑 위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 한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이 첫째이고 옳은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장 토론하면 안 돼요. 끝장 토론하는 목적은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거 하려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이에요. 독일에서 공동체 운동을 했던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좀 봅니다. 탐욕적 성향과 성격적 결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절대로 안 바뀌어. 교인들 내가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요, 목회를 못하러 해요.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서서히 바꾸고 계시고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일 바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애가 절대로 안 바뀐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보다 강하십니다.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분의 영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악의 실제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능력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영적 리더들, 경제계의 리더들, 문화계의 리더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있다고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3절 말씀이에요. 이 헐몬산은요,
레바논 산맥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2769m예요. 도봉산이 600고지로 알려져 있어요. 도봉산보다 2100m가 더 높아요. 구름 위에 있어요. 꼭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1년에 내리는 평균 이슬 양이 1324mm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야영을 하면, 여름에 야영을 하면 텐트가 다 젖어버린대요. 비가, 소낙비가 온 것처럼 주변이 다 젖어버린대요. 그 헐몬의 이슬은 만년설에 도움을 주고,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이 흘러서,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헐몬산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점은 시온산의 거리가 300km가 떨어져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산에 내리냐, 너무 멀다. 그래서 이걸 인간적으로 깨맞히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헐몬산 밑에 이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시온이 아니고 이온으로 읽어야 된다, 이온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깨맞히는 분이 있지만 시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문학적 장르예요. 그래서 300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시온을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이슬을 마음껏 내리신 것처럼 이 예배하는 공간에 은혜의 이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화난다고 교회 안 가고, 이랬다고 안 가고, 저랬다도 안 가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앞에 보시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시온산,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셔서 오게 된 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고대인들에게는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오래 사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환갑잔치 하면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뭐 특별히 개척교회를 많이 세워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세요. 이날을 잘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슬 같은 은혜를 한 번이 아니라 장마비가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 신앙 세계는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끈기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불신앙, 무신론이 막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가까운 장래에 망할 것이 확실하다. 교회가 망할 것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추세들을 보면은 교회가 앞으로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개척교회 10교회에서 한 교회 살아남아? 이런 통계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볼테르가 교회가 앞으로 망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지만 볼테르가 말한 그 사무실에는 지금 영국 성서공회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는 교회가 망한다고 했지만 그 사무실에, 거기서 말한 그곳에 하나님은 성서공회 사무실을 차리시는 분이세요. 앞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교회로 모일 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각자의 삶에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